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성스러운 주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부득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하는 가운데 집에서 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이 자리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몇 명이 안 나오셨지만 오늘 보니까 두바이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신영수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셨으니 두바이 나라의 대표로 오셨고, 우리 저 4층에는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나이지리아로 출국을 준비하는 이재혁 선교사님 가정이 나이지리아를 대표해서 앉으셨으니까 적어도 여기 세 나라가 참여를 했네요. 감사드리고. 자, 어느덧 8월입니다. 지금 휴가철이죠. 들로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그냥 놀러 가는 이 시기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다 동결된 이 상황에 오늘 이 귀한 날은 에덴 동산으로 피서를 좀 한번 같이 가봅시다. 오늘 본문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 9절, 3장 9절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 몸이 벗은 것을 비로소 알고 부끄러운 것을 무화과 나무로 가리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범죄한 인간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내 마음속에 영성에 생각을 하면서 우리 홍천 수양관을 짓고 양쪽 기둥에다가 하나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글귀를 써놓고 한쪽 면에는 제자리를 찾자. 그리고 세 가지를 말했어요. 인성과 영성과 직임. 인성이 제자리에 있는가? 영성을 우리가 제자리 찾고 있는가? 내 기준 직임들, 아버지로서의 직임, 어머니로서의 직임, 교회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목사로서의 직임을 제자리를 갖고 있나 하는 것들을 한번 올 때마다 보고 찾아보자라는 뜻에서 세웠던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본문을 택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준비한 것은 어느 날 해오름에 2대 명예교수시기도 하고 영락교회 장로님이시며 지금은 목사 안수까지 받으신 분이고 우리나라 복지부 장관을 지나신 분이 우리 해오름을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역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감동하시고 그 부인은 건국대 명예교수신데 아동문학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풀영이 집필한 오두막이라는 이 소설을 영화화한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이제 영화를 보고 감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고는 오두막이라는 책인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내가 한번 봐야 이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한번 봤어요. 근데
정말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건은 태고적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사는 우리 삶 속에 우리 자신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그 오두막을 통해서 제가 느꼈고, 오늘 설교를 해달라는 담임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제가 이 설교를 성도들에게 해야 되겠다 마음먹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걸 더 좁히면 영범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 이야기 속에 인류의 최초의 범죄 아닙니까? 때로는 아담이 왜 이걸 따먹어가지고 인류를 죄악 가운데 몰아넣나 하는 그 아담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람도 있고, 나는 안 먹었을 거야. 근데 어떤 옛날 제가 듣던 이야기 가운데 어떤 성도가 이것을 막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아담이 그걸 따먹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며 왜 그걸 따먹냐.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은 그분을 초청했대요. 그리고 막 큰 산 장치상을 차려놓고 잔치상 한가운데 아주 예쁜 그릇에 뚜껑이 딱 덮여있네요. 다른 건 다 열어놓는데 밥을 먹기 전에 얘기하는, 이거 다 먹어도 좋은데 저 그릇은 뚜껑을 절대 열지 마세요. 그렇게 했어요. 이분이 밥은 먹긴 먹어도 계속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저기 도대체 뭔데 저걸 못 먹겠을까? 왜 안 먹, 뚜껑도 열지 말라고 할까? 하는 건 생각인데, 마침 목사님이 나 좀 일 좀 보고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참이다 생각하고 뚜껑을 싹 열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 안에 새 한 마리가 들어갔다 포록 날라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밥도 못 먹고 그때부터 세자보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 열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열어봤으니까. 그런데 새를 잡으려고 막 일로 저로 막 다니는데 목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신도 아담과 똑같은 거야. 야, 할 말을 못했다. 이제 이런 우스운 이야기, 누구나 다 그런 호기심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 선악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계속 유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 사탄의 계략은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탄의 유혹은 첫째로 약점을 이용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약점을 이용한다. 왜냐하면 사탄이 유혹할 때 아담에게로 가지 않고 여자에게 접근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여자는 전해 들은 말이에요. 아담에게로부터.
결국에 아담보다는 하와가 약하다 하는 것을 사탄은 감지하고 있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도 똑같았죠. 40일 금식하니까 그 굶주린 예수님한테 첫 번 온 것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경제적인 유혹이면서 아울러 가장 약점을 노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울러 우리는 사탄에게서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항상 내 약한 부분이, 영적으로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근데 두 번째는 부정적인 사고를 사탄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사탄이 와서 이렇게 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어라. 다 먹어도 된다. 다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사탄은 먹지 말라더냐라는 말로 접근해 온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항상 사탄은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은 부정적 사고가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예요. 적극적인 사고예요. 근데 소극적이고 부정적 사고는 사탄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정적 생각에서 벗어나서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유혹에서 넘어간 이유가 하와의 답의 실수였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와는 이렇게 답을 해요. 이걸 먹지 말라 했냐 했는데, 하와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는,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우를 범하고 맙니다. 근데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은 죽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하는 이런 우를 범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딱 달라붙어서 아니야, 너는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하고 하나님같이 돼 하는 것으로 하와가 넘어가고 맙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이 사탄의 유혹이 올 때 예수님과 같이 접근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제2 대신 아담 예수님은 똑같이 사탄의 유혹을 받지만 언제나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기록되었으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금식에서 굶주리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딱 커버를.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이죠. 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합니다. 얼만큼 잘하냐면 귀신같이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 가지고 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탄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참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사 기록되었을 때 하니까 사탄이 말해요. 5절 이하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요.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사탄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도 역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버립니다. 이 세 번째,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 이걸 나한테 엎드려 절만하면 내가 이거 다 내게 주겠다라는 유혹에 예수님은 역시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로 카바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막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하게 하려고 각종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해서 말씀에서 패배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대항하고 그들과 싸워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은 여기서 악과 선은 도덕적 악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 편을 떠난 것이 악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뭐냐? 내 사고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사고로 채워지면 내 생각에 생각은 우리 몸을 지배합니다. 그 생각대로 살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죄인의 길에 계속 서게 되면 오만한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자리에까지 빠지게 된다. 이것은 복 있는 사람의 생활이 아니다. 고로 내 생각을 악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할 일이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사고 속에 항상 생각하게 돼야 된다. 그래야 내 생각, 내 사고를 악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악한 생각이 내 머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머리를 지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보고 정말 처절하게 회개했어요. 내가 수없이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도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행위였다는 것을. 더 나아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악의 심판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선악의 심판자. 그 오두막 영화를 이렇게 관람하다 보면은 그 맥이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맥이라는 사람이 장로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장로였는데 어려서부터 미국사에서 있는 일이지만 아버지가 술을 좋아해가지고 장로님이면서도 그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어머니를 구타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초등학교 시절에 그 힘도 없는데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다가 오히려 자기가 얻어맞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어느 날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기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했다고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나무에 붙들어 매가지고 아버지한테 심한 구타를 당해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가서 목사님한테 얘기했냐고 그냥 맞는데 결국에는 이제 자기 어머니는 집을 나가버리고 자기가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다가 농약을 넣고 집을 나옵니다. 결국에는 아버지는 그 술을 마시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맥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가정을 이뤄서 세 자녀를 기르는 가정, 그냥 평범하게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근데 어느 날 세 자녀를 데리고 캠핑을 나갔다가 두 자녀가 뱃놀이를 하다가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아버지가 그 두 자녀를 구출하러 간 사이에 막내인 미시라는 예쁜 어린 딸이 유괴범에 의해서 납치범에 의해서 납치를 돼가지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뭐 FBI까지 나와서 막 그 납치범을 찾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오두막에 가보니까 자기 딸의 어린 딸의 속옷이 있고 피가 흥건하게 고여있는 그런 장면을 맥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어린 딸이 유괴범 악한 사람한테 강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서 시체도 못 찾는. 자,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집안이 다 다른 딸대로 나 때문에 내 동생이 죽었다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이 맥은 왜 하나님이 내 어린 딸을 그 악한 놈한테 죽게 하셨는가 하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 그런 악한 놈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살려두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그런 막 분노함,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괴롭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맥을 오두막으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 사람이 가는 것이 이제 내용이고, 오두막에 가서 하나님과 만남을 영상화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들을 그 영화가 아주 꿰뚫어서 표현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왜 하나님은 악한 죄인들을 벌하지 않느냐,
저런 놈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그냥 살려두시냐라는 그런 우리 보편적 원망들이요. 저도 그랬거든요. 내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만이 아니라 내가 내 조불한 생각으로 선악을 판단을 해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주관, 이것으로 사람을 놓고 저놈은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심판하는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심판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저런 사람을 안 잡아가시고. 이건 막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막 성토하는 거예요. 맥이 이제 그러는 지금. 그러면서 내가 회개한 건 내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되지 못하게 하나님 노릇했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구나. 그게 정말 하나님 편에서 옳고 그름일까 그런 건 상관은 없어. 내 판단에 그냥 내 판단에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 속에 하나님 왜 그 악인을 그냥 살려두십니까? 라는 내게 질문에 그 악인도 내 자식이야 라는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 청소년기에 있는 나머지 두 아들, 딸이 있는데 이 둘 중에 당신 같으면 하나를 지옥 보내라고 하면 둘 중에 누구를 지옥 보내겠냐? 아들 내줄래, 딸 내줄래? 그러니까 맥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지옥 가겠습니다. 이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도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악인도 선인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볼 땐 이 죄인이나 별거 아닌데 누구를 지옥 보내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벌을 하지 않는다. 중요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죄는 벌할 필요가 없는 거다. 죄를 짓고 있는 그 자체가 벌이다.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정말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에는 저마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 이것이 오두막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오두막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만나자는 거예요. 그 상처, 그 아픔에서 너 나하고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이게 오두막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두막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이 맥이 끝까지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자기 딸을 죽인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거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악한 사람이 무당벌레로 비유가 돼서 자기 소나기에 넣어주었어요. 꽉 치면 무당벌레는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맥은 겨우 내가 너를 용서하마, 내가 너를 용서하마, 내가 너를 용서하마라고 딱 폈을 때 무당벌레가 싹 날아가면서 비로소 자기 안에 남을 용서한 평안이 들어오는 걸 깨닫게 돼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막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혹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응어리로 가지고 있어서 자기 삶을 피폐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해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490번만 용서하라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냥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임금님이 탕감을 해줘서 전부. 그런데 이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서 자기 친구한테 200데나리온 빚을 자기한테 가져간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 200데나리온 안 갚는다고 갖다가 감옥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 다시 잡아와라. 그리고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내 모든 죄 다 용서받음이 1만 달란트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할 것은 찍많아야 200데나리온입니다. 금 1만 달란트는요, 제가 그 전에 한 20-30년 전에 설교할 때 그때 금값으로 계산해도 우리나라 전 인구에게 한 3만 원꼴씩 돌아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지금 금값으로 하면 엄청날 거예요 아마. 그런데 200데나리온이라는,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임금 하루살이였어요. 그런데 1년 머슴 세경값도 안 되는 그 돈을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각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하나님은 그 벌벌 무서워 떨고 있는 아담을 위해서 양의 가죽을 옷을 입혀 줍니다. 이것이 원시복음인데, 즉 여기서 희생된 양은 장차 아들 독생자를 어린 양으로서 희생시킬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감싸줘요. 근데 우리는 예고편이 아니라 본편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은혜로, 아멘. 나나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좀 하고 날 짜려보세요.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막 오셔가지고 한국교회 목사를 성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막 그래요. 아이고, 요새 목사 천국 갈 놈들 하나도 없어.
어이가 없어서 목사님 아직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아니 요새 목사들 하는 짓거리 좀 봐. 다 지옥 가게 생겼잖아. 목사님은 하는 짓거리로 천국 가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랬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우리는 물론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나의 대속주라는 고백이 있느냐,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면 집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한번 꼭 관람을 하세요. 사실은 내가 최 장로님한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전부 영상으로 볼 수 있게 유튜브에 좀 넣어놓으면은 성도들이 휴가 기간에 집안에서 오두막 영화를 한번 보면 좋겠으니까 그렇게 좀 알아봐 주세요. 근데 알아보신다고 하더니 그게 안 된대요. 지금 영화에 텔레비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저작권을 침해할 수가 없대요.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그러면 성도들이 여러분 영화 프로그램 들어가서 오두막을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면 오두막이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돈이 얼마인지는 이제 자세히 모르겠는데 돈이 좀 들더라도 휴가 못 가니까 그거 한번 사놓으면 한 일주일은 그냥 봐요. 그러면 한 번만 보시지 말고 저는 4번 봤어요. 이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볼 때마다 새로운 감이 들어와요. 하나님께 대한 내가 잘못 인식한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영화 속에 내포하고 있는데 아울러 이 폴 영이라는 사람이 이 소설을 써가지고 이 소설은 세계 100대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이 이 소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소설이에요. 그리고 아주 크리스찬들이 꼭 한번 봐서 내가 잘못 신앙생활, 하나님께 대한 인식의 새로운 변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오두막은 어딘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만날,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나의 오두막은 무엇일까? 어디일까? 한번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제목 속에 내 위치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오두막에서 하나님은 만나고 싶어 한다. 내가 아파하고 막 이 맥은 그 오두막 가고 싶겠어요? 자기 딸이 거기서 폭행을 당해 죽은 장소인데 근데 하나님은 글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 만날 장소라는 거예요. 어떠면 여러분들이 가장 아파하고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장소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은 수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남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때로는 정죄하고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판단해서 심판자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이 못난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도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우리
찬송 한번 우리 목사님께서 찬송 불러주시면, 은혜라는 요즘 새로 나온 송경민 씨입니까? 그분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나는 아담보다도 더 많이 선악과를 따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이지만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사랑했었던 그 하나님, 우리에겐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사랑해 주셨건만 아직도 우리는 그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수많은 일들,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마귀의 조롱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 바로 구하고 은혜의 샘으로 우리 몸을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우리 영적 위치를 바로 깨닫고 아버지의 은혜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